입니다. 광고 중에 김유홍 성도님, 안성미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유홍 성도님 부친상인데 빈소는 부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구역 리더 모임 끝나고 위로 예배 가고자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그때 참여해 주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와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우물가의 그 여인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진리를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그 사람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남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숨겨진 또 다른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부터 두 번째 예수와 만난 사람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우물가의 그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속한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민족은 그 당시 민족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민족들이었고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이 여인은 무시당하는 민족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소외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어찌 보면 버림받은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물가의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존경받고 그리고 부러움을 한 몸에 입고 살아가는 니고데모, 한편으로는 누가 봐도 인정하지 못하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상태, 누가 봐도 그 여인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기구한 운명을 짊어진 여인이라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공히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가 정말로 필요한,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물가의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지난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물가의 그 여인이 몇 시에 우물가에 나왔습니까? 몇 시? 네, 저는 알려주고 물어요. 6시. 이 6시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6시는 이 여인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6시 인생.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없는 6시 인생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물가가 있지만 우물가 옆에서 여전히 목말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삶.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시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미 목마름의 현장 속에 와 계신 예수님, 이미 그곳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우물가의 그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네, 6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6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상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상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 격려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 인정이 필요하고 사랑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돈이라는 남편, 그리고 세상의 명예라는 남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남편, 그리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남편. 어떻게 보면 이 남편들은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남편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내가 결혼하고, 돈과 결혼하고, 세상의 성공과 결혼하고, 물질과 결혼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어떤 것과 내가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째 남자, 누구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물가의 그 여인과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3번째 무엇일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와의 만남이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할 수 있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백하면서 간절함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4장 11절의 내용입니다.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 보면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내면의 상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상태를 고스란히 고백하면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그러나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그릇도 없고, 또 그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우물은 매우 깊기 때문에 이 우물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 어떤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오고 있는,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오는 이 우물은 아주 유명한 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전통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1000몇백 년 동안 이 우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짐승들도 이 우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을 마시면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유명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유명한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 유명한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 우물이 이 여인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으로는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모습은 자신의 내면의 깊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깊은 웅덩이와 같아서, 그런데 그곳은 이미 우물이 없고 메말라져 있는, 갈라진 그런 상태에 내가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였고, 그 이 여인이 갈라진 그런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이제 마실 우물도 없고 너무나 깊어서 이 우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우물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갈라지고 지독해도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원하는 정말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지독해도 위롭고 상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있다면 어디서 그 우물을 내가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어디서라는 것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그 우물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우물은 유명한 우물인데 이 유명한 우물 속에서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상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곳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곳이 좋다더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유명하다더라. 그 사람들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또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 내가 있기만 하면, 그것을 내가 먹기만 하면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위로받고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아무리 먹어보고 아무리 마셔봐도 여전히 갈증나는 것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갈증과 더 많은 아픔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간절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가 이 물이 유명하지, 이 우물을 마시면 너가 목마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다, 이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랄지라도 이 우물을 마셔도 목마름 해결되지 않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만족과 위로를 너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일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목말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 삼았던,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아픔에서 내가 벗어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 야곱의 우물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남편들을 삼았는데 그 남편들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이 주인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위로, 이 주인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선물, 이 주인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목마름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믿고 바라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픔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목마름에서 우리는 진정한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런 찬송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가 나간다면 그리고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가득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부족했던 깊은 웅덩이와 같은 메말라버린 내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린 진정한 만족과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과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 네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우물가의 그 여인, 이 여인이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죠.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죠. 이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 무시당하는 민족이지만 나름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커뮤니티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내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이 고백은 이 여인이 예배자리에 나가고 싶지만 예배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진 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진정한 목마름의 원인이 여기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예배가 올려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자를 나는 찾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수많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삼고 우리들끼리만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예배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의 핵심이 예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진정으로 목마르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 속에서 예배의 핵심인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예배 대상이 되시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 우리들의 구원의 기쁨이 없는 예배,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예배, 우리들의 목마름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들, 이런 예배는 세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씩 쌈박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점점 대중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쌈박하게 설교라는 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천상의 하모니처럼 들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예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예배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전에 들었던 조그마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가보면 백인들이 드리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이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하루는 가난한 흑인이 백인 동네를 우연히 갈 기회가 됐습니다. 주일날이어서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은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가난한 흑인이 그 교회 문턱에 넘어섭니다. 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막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흑인이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절망하는 흑인,
그 문 앞에 절망하고 있는 흑인 옆에 어떤 한 청년이 우두커니 함께 더불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 가난한 흑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인데 나도 저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금지당해서 못 들어가.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이 빠져버린다면, 십자가가 없는 예배라면, 내가 나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통곡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예배라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운행하는 예배,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이 성령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게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없는 무미건조한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받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야될 예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전심전력의 예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고, 내가 상황이 변화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예배는 제대로 되어진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그저 세상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녀가 잘되고 성공적인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가짜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들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우상 숭배적인 예배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경배받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잘못된 가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내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호전되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풀려서 그런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도 좋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여인처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밤새 신음하면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오히려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부유한 삶을 살든 가난한 삶을 살든, 남들이 나를 존경하는 모습으로 살든 남들이 나를 욕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마지막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 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 예배를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없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가지고 드린다면 우리는 상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불만족과 여러 가지 부족함에서, 영적인 목마름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 영과 진리로 성령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바로 그곳에서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